수용하면 공동체가 평안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거 좀 잘 하시나요? 기다리는 거. 뭘 해야 되는데 줄이 길어요. 그러면 서서 기다린다. 웨이팅 잘 하는 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깎는 데 있거든요. 여기 그 나이스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근데 갈 때마다 다시 돌아올 때가 많아요. 줄이 많아.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오죠. 어디 목적지를 갈 때도 신호대기가 힘들어서 고속도로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돌아가더라도 빨리 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또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아쉬운 것은 저는 옷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옷 고르는 것도 힘들고, 그죠? 거기에 시간 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마트 가서 옷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누가 안 물어봐요. 그냥 옷 골라서 피팅룸 가서 입어보고 맞으면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오면은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엊그제 이마트 가보니까 옷 파는 데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막 매장에 가야 돼. 막 물어봐야 되고, 또 뭘 도와드릴까요? 막 얘기 들어야 되고. 여하튼 뭐 사람마다 성향이 있겠죠. 기다리는 걸 좀 힘들어하는 그런 성향.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래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죠. 민족이니까. 남자만 뭐 60만 3,550명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겠죠. 송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모세에게로 갖고 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럼 모세는 하루 종일 그것을 듣고 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추가로 가르쳐 주기까지 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플러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까지 모세 혼자 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 그러니 얼마나 모세도 힘들고 또 한 번 재판을 받으려면 그 줄이, 그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구조적인 문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말씀 13절, 14절인데요. 좀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판결을 내리고 자초지종을 듣고 재판을 하는 사람은 모세 한 명이고 모세를 찾아온 사람들은 너무 많고 모세도 지치고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공동체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방인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눈에도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재판도 해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율례와 법도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뭘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다 알려주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저도 아이 셋 이렇게 키우면서 애들 한글 알려주는 거, 그죠? 한글 알려주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제가 한 것 같잖아요. 그죠? 제 아내가 이제 하는데 쉽지 않죠. 처음부터 다 알려줘야 되는 거. 훈련소에 훈련병들이 입소해도 조교들이 그걸 힘들어해요. 6주 가르치고 자대로 가면 이제 또 새로운 신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슬리퍼 놓는 것부터 옷 갈아입는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니까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잖아요. 이 노예 근성이 얼마나 깊게 배어 있겠습니까? 400년 이상 노예를 했는데
이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고 가르치는 그 일이 그들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습관부터 아예 바뀌게 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 홀로 감당하기에. 그런데 모세는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구조적인 문제죠. 공동체 평안이 없습니다.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갈 길은 먼데 큰 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제사장이었지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21절로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야, 너 이거 어리석다. 너 이러다 쓰러져. 힘들어. 이거 너 혼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것만 너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을 미워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백성들 중에 세워라.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큰 일만 너가 재판해라. 그게 효율적이고 좋다. 이것을 이드로가 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간파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였던 것 같아요. 모세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알아요. 그러면서 힘도 빠지고 진도 빠지고 기력이 쇠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갈 길은 너무 먼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런데 이드로가 이걸 본 거예요. 이드로가. 그래서 제안을 하죠. 은사입니다. 은사.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게 은사죠. 우리 생명의 삶 이제 이번 주로 다 마쳤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은사 부분이 나와요. 은사. 신기하게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많다. 또 은혜를 받기도 해요. 내 은사가 뭔가? 내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가? 우리 배웠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은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예. 눈에 보이는 게 혹시 요새 있으신가요? 예. 눈에 보이는 거. 은사예요. 또 내가 은사면 하면서 기쁘고 즐거워요. 주변에서 인정도 해줍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열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이드로는 봐요. 모세도 못 보고 사람들도 못 보지만 이드로가 봅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내 은사는 뭘까? 네, 내 은사는 뭘까? 여러분의 은사는 뭡니까? 이제 시험에 쓰는 것도 있잖아요. 시험 다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시험 보실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은사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신다. 오늘 이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눈에 보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목회가 그렇게 마음에 큰 짐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황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 은사인 것 같겠죠. 그래서 잘 맡기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잘 맡기는 그런 길을 가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잠을 잘 자요. 매일 기절합니다.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기절합니다. 그때는 전화해도 제가 못 받아요. 이미 푹 자고 있기 때문에. 뭐 고민스럽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영혼들을 세워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모양을 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를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떠올라요. 저희 어머니도 목장을 지금도 하세요. 소가 100마리가 넘는데 어떻게 하시나?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쭉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초반에는요.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죠. 마음이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소가 죽었어요. 소가요. 이렇게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막 눈도 이렇게 크고 작은 동물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 되게 마음도 가고 또 이 재산이잖아요. 그게. 처음에 소가 한 마리 죽었을 때는 어머니가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냥 코가 쭉 빠져서 하루 종일 그냥 힘든 모습 그 자체로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그런 일 때문에는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뭐 언젠가 한번 갔는데 잠깐 기다리래. 식사하는데 잠깐 기다려. 소 죽었다고 이게 한 마리 불러서 치러 가게 하고 하면서 웃으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은사죠. 우리가 받은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세의 은사는요, 이드로와는 다르게 모세의 은사도 있어요. 모세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지도자 모세의 은사. 모세의 은사는요, 잘 수용을 해요. 잘 수용을 해요. 이게 참 귀하고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요. 모세는 조직 정비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드로가 제안한 그것을 그냥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은사도 모세가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22절,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수용을 잘해요. 수용을 잘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게 탁월한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옳다면 이방인이 뭘 알아. 이방인 제사장이 뭘 알아. 장인이 뭘 알아. 나이 드신 분이 뭘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옳으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잖아요. 불신자들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력이 지도자의 필수적인 조건이죠. 남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가져와 버리잖아요. 듣고 수용하니까 공동체가 평안해지잖아요. 더 이상 지치고 힘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수용했을 때 이제 민족의 나라죠. 나라의 정치 또 이런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하죠. 수용하니까 좋아지더라. 여러분 나라의 정치 또 국제 정세 역사를 봐도 그렇죠. 한 명의 지도자가 수용하면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수용하면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이 북한도 보세요. 막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와서 세습을 4번째 하려고 그래. 4번째. 그 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받아들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어제가 12.12였잖아요. 12월 12일. 그런 역사를 봐도 참 그냥 받아들이고 욕심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참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재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면서 자기만 옳다라고 나아갈 때 모두가 힘들어요. 모두가. 아마 모세가 여기서 수용하지 못하고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다 해야지.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지도자야. 이래버리면 공동체가 훨씬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때부터 받아들이고 조직의 정비, 진영의 재정비, 법과 조직, 행정체계의 수립, 국가로 가는 기틀이 다 마련되어집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용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수용하려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2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수용합니다. 용기죠. 여러분, 우리가 용기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삶의 평안, 또 공동체의 평안,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조언을 해주고 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그때에 고집 부리지 않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거에 다 프로페셔널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도 그래서 참모들이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도요, 참 부족한 게 많은 목회자입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고개 끄덕 누가 고개 끄덕이나 제가 이렇게 막 보거나 그러진 않고요.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 부족함을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채워주세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학대학교 갈 때 120명이 신학부였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촌티나고, 그죠? 시골에서 막 소 키우다 올라오고, 막 냄새 나고. 그런데 부족해도 인정하면 다 끝나요. 잘못했다, 사과하면 다 끝나잖아요. 오히려 사과 안 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는 몰랐어.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느냐.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책망했을 때 그걸 인정해버리면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도. 그러나 모세는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다 인정해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 수용하는 것. 특별히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잘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요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요새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나요? 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늘 새로워, 그렇죠? 에바다 하면 조금 생각나, 그죠?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요새 저에게 그런 말씀 많이 주세요. 멋지게 살라. 멋지게 살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거죠? 머리 막 이렇게 세우고, 그죠? 옷을 잘 입고. 그런 외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멋지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멋진 사람이에요. 야, 세상과 다르다.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간다. 그럼 결단해야죠. 매 순간 선택해야죠. 세상은 자꾸 같아지라고 하거든요. 튀면 막 혼내. 왜 이렇게 튀냐고. 똑같아야지. 아니에요. 우린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달라야죠. 달라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똑같으면 똑같을 뿐이지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늘 멋지게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욜로란 말 아시죠? 욜로. 욜로가 무슨 뜻이죠? 이 세상이 전부니까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산다. 멋지게 살아라.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한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한 번 삽니다. 멋지게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는 거기서 가는 거죠. 여기서는 멋지게만 살면 돼요. 거기서는 더 멋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경 인물들도 이렇게 보면요, 다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도요,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 때문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처지지만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이 도망자 생활을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르게 선택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범죄도 하죠. 그렇지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수용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이 심한 죄를 짓긴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렸어요. 수용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또 우리 삶의 영원한 모델이 되신 견본이신 예수님도요, 다 받으셨어요. 사람을 고르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고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회자 세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는 사람을 고르지 않는다. 예. 예. 성도도 목사를 고르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나? 예. 예. 고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예수님도 다 받으셨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세리도 있었고요. 로마의 앞잡이 세리. 또 극우 민족주의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학식이 없는, 배움이 길지 않은 어부들이었어요. 다 주님이 제자로 받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받으셨어요.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가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그에게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도 받으셨죠.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내려와 보라. 예.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잘 받는 공동체, 서로 잘 받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요. 또 평안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 받고 서로 잘 채우면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공동체의 샬롬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두 번째 공동체의 샬롬을 주는 요소는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 도와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어려운 일은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면서 일을 나눴어요. 일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힘은 모으고요, 일은 나눠야 돼요. 일을 모아서 주고 힘을 나누면 이제 안 되는 공동체야. 힘을 모으고 일을 나누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눠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초창기에 반주자가 제 아내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어린이 예배도 가야 되니까 11시 예배는 아내가 토요일 날 저랑 같이 녹음을 했어요. 녹음. 예. 그리고 PPT를 거기에 입혔어.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그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이 되는 거예요. 4절까지. 근데 보통 녹음을 토요일 날 하거든요.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은 왠지 반주가 빨라. 예. 되게 빨라요. 예. 근데 빠른 줄 몰라, 서로.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은 빠른 줄 몰라요. 저녁이니까. 빨리 끝내고 가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주일날 재생을 하면요, 너무 빨라. 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래도 다 따라해. 막. 예. 숨을 헐떡이면서 막 따라해요. 예. 너무너무 웃겼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예. 그렇지만 약간 서글프죠. 예. 같이 나눌 수 있는,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나눌 수 있을 때는 나누고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예. 이번 주일날도 막 연습하는데, 예, 뭐 우리 집사님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죠? 막 거의 무슨 찍어내듯이 여기서 잠깐 하고 또 여기서 잠깐 하고 한 타임 하고 보내고 또 한 타임 하고 보내고. 예. 얼마나 귀합니까? 나눌 수 있고, 일을 나눌 수 있고. 예. 공동체가 그래서 참 중요해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요, 공동체의 힘을 반영해 있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뽑은 세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신약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됐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승승장구해요. 그러다 팍 꺾입니다. 교회에 원망이 생겨요. 원망. 예. 여러분, 원망이 생기는 게 얼마나 위험하게요. 근데 원망이 생겨요. 처음 교회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망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편에 속한 이 홀로 된 여인들, 과부들이 매일의 음식 구제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인은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아주 좋은 해결책을 냈죠. 집사님 7명을 뽑아라.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옳은 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요. 교회를 힘있게 바치는 기둥 중에 하나가 성경적 사역 분담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의 일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일을 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지고 든든한 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잘 돕기를 원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세워드리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면 돼요. 목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그 생명의 삶 할 때 영상 보는 게 있거든요. 이 지방에 있던 어느 교회인데 그 성경적 교회를 되게 잘하죠. 잘하니까 이제 영상도 찍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반쯤에 가면은 이제 초원직이라고 불리는 그 분이 이렇게 목자 목녀들 모아놓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사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성도님이 하세요. 평신도 성도님이 하세요. 너무너무 귀하죠. 모세에게 있어서 이 세워진 이 사람들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또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얼마나 더 큰 힘이 되었을까? 어려운 거는 다 모세에게로 가져가니까. 여러분, 교회는 회복 공동체고요. 동시에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얘기해요. 교회는 회복 공동체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고 육신의 병이 있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아야 돼요. 치유받고 회복되고 낫고 또 일해야 돼요. 사명 붙들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돼서 뭐 하려고? 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회복돼서 사명 붙들고 뛰려고, 일하려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제가 간혹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식사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너무 좋은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배려를 너무 잘해요. 그 반찬 좀 멀까봐 어차피 다 다는데 막 이렇게 갖다 주고, 그죠? 이거 먹으라 그리고 사실 그런 게 다 작은 배려거든요. 여러분, 이 배려가 왜 중요하냐면 배려가 공동체를 세워요. 모세에게 이드로가 말할 때 이런 사람을 뽑으라라고 할 때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핵심은 배려예요. 배려.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또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의로움이 그에게 있어요. 배려예요. 배려. 이타적인 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게 일꾼된 굉장히 큰 조건입니다. 자기중심성을 탈피한 배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도와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배려함으로 타인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때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서로 채우면서
또 일을 나누면서 서로 도우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 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정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돕고 또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